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잤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말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 및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내용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의 일화를 특별히 복음서에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신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서 가짜 가를 써서 가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보통 인간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 영아기와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간 부모들은 그때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이를 찾아 나서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12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동네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의 모든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으로 두고 있습니다. 6살이 되면 쉐마 교육을 시키고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시키고 10살부터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가르쳤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2살을 마치고 이제 13세로 올라간 이 시점이 되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13살이 되면 어머니의 품에서 지나던 아이들이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되고 이때부터는 성인으로 인정되어서 어머니 손에 맡겨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맡겨져서 키워지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1년 전에 12살의 유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앞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2살의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속한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월절 절기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냐 하는 겁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처럼 치안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에 강도들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도처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올라갈 때에 세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발대에 남자들이 있고요, 또 후발대에도 남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선발대와 후발대에 남자가 있는 것은 가운데 낀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통 한 집단이 걸어서 간다면 약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명절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중간 그룹에 있었을 겁니다. 중간 그룹에 있어서 앞뒤의 남자들에게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13살이 됩니다. 13살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 가운데 성년식을 행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어머니 품에, 여인들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살 성년식을 지키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성년식이 된 남자들은 중간 그룹에 끼는 것이 아니라 앞 그룹에 끼든지 뒷 그룹에 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무리 중에 없었던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중간 그룹에 있나 보다, 얘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 어머니 마리아는 얘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앞에 그룹이나 뒤에 그룹에 있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흘이 지난 후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시 풍습에 따라 보니까
놓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51절과 5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의 자각이 있으셨지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전적인 인간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누가만이 유일하게 기록한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내용입니다. 왜 누가는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의 내용을 이 자리에 넣어둔 것일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누가가 듣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육신이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거룩한 존재인데 그 악한 존재인 물질의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따로 계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거죠. 이에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을 들었고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과 다르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며칠 만에 초자연적으로 자랐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셨습니다. 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는 말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자라시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감기에 걸리기도 하셨을 것이고, 홍역을 치르기도 하셨을 것이고, 배탈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각 나이에 맞게 자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당시 가연서를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향해서, 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지만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셔서 흠없고 죄가 없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된 자로서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열심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신 지 8일,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고요, 40일이 지나니까 모세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6월절 절기가 되자 나사렛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3일 길 이상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난한 살림에서 이 3일 길을 올라가고 3일 길을 내려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 다음에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이 희생을 감내하며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선하고 헌신적인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또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들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계시를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과 노력과 신실함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모든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안다고요?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